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508면에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저희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노아의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됐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오늘부터 왕께 전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있느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조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목하고 그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의 아들을 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지 선지자 나단이 들어오니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수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 술을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베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청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솝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자와 나귀와 그리고 여우가 합동하여 사냥을 나갔습니다. 서로 협력하여서 사냥을 했는데 사냥한 것을 앞에 놓고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셋이 협력해서 이것을 잡았으니 이제 이것을 나누어 먹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자가 나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분배해라 라고 이야기하자 나귀는 사냥한 것을 공정하게 3등분해서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색이 사자인데 나를 너희 둘과 똑같이 취급해 몹쓸놈 같으니라고 하면서 나귀를 훌떡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이제 여우하고 사자만 남았습니다. 사자가 여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분배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여우는 사양을 합니다. 뭐라고 사양하냐면 제가 나누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자님께서 다 잡수시고 남기신 그것을 제가 먹어야지요 라고 하면서 여우가 이렇게 말하며 사양합니다. 그러자 사자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넌 참 똑똑하구나. 넌 그 지혜를 어디서 얻었느냐 라고 묻자 여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죽는 것을 보고 지혜를 깨달았다라고 여우가 고백하는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무시하며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물러갈 때를 아는 거고 또한 나아갈 때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어설 때를 아는 것이고 또한 앉을 때를 아는 자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불편하게,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약하게 조절하면서 말할 줄 아는 사람 또한 그것이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나단과 밧세바의 대화와 그리고 밧세바와 나단이 다윗을 아련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도니아가 그가 왕이 되겠다고 하며 많은 사람을 청하여서 그리고 군대장관 요압과 그리고 이 제사장 아비아다를 선택하여서 그가 왕이 될 것을 선언할 행동을 할 것처럼 세력을 규합하며 그가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대로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솔로몬과 그의 어머니 밧세바는 또한 나단 선지자는 또한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였던 사독과 또한 제사장들이 또한 숙청될 것은 이 불보듯이 뻔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때에 나단과 밧세바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아멘.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와 말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묻고 또한 우리 주 다윗은 그것을 지금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획을 말하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며 밧세바에게 그 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 나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나단이 그들에게 이 밧세바에게 그들이 살 길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모략을 세우고 또한 계략을 꾸미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아멘.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지금 밧세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밧세바에게 약속한 일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단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문장과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공식적으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힐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밧세바에게 너의 아들,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이 솔로몬이 왕위를 이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을 나단 선지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하기에 나단이 그때 일을 상기시키며 당신에게 당신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을 다윗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분명한 것은 과거의 어떤 사건, 그 약속을 명분 삼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모략이나 계략을 꾸며서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와 원칙에 의하여서 그리고 규정되었던 명분에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보면 교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모략을 꾸미기도 하고 또한 계략을 꾸미기도 하고 말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없는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분과 분명한 것은 이유가 있는 거고 또한 약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잇게 하겠다고 하였던 다윗의 고백이 내 앞에서 당신에게 한 약속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왜 나단과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한 내용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오늘 여기에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상기시키며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여지를 주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와 그리고 다윗과 관계되었던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송합니다. 침을 삼킨다는 것이 잘못 삼켜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꾸짖고 하나님이 그 아들이 죽을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일로 인하여서 금식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여인을 위로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우리아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아이를 주셨는데 그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말고는 구약의 성경에 다윗이 밧세바에게 나단을 증인 삼아 왕위를 솔로몬에게 주겠다고 하였던 이야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과 앞에 사무엘하의 말씀을 유추해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된 자가 이 솔로몬이 거다라고 여기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잇겠다라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말하여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공식적인 왕의 선택이 아니었고 공식적으로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다음 왕은 이 솔로몬이다라고 왕세자로 책봉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명분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양심을 걸고 원칙과 원리대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 눈앞에 있는 부끄러움이나 또한 이익 때문에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이거나 거짓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있던 이야기로 명확하게 명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원리 원칙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양심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명분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밧세바로 하여금 다윗에게 나아가기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며 또한 밧세바는 왕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을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세바가 왕이 침소로 들어갑니다. 그때 왕이 심히 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15절 말씀은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1장 1절에도 말합니다.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라고 하면서 다윗이 늙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심히 늙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을 들어야 그의 몸을 움직일 정도로 쇠약해졌음을 이야기하며 다윗이 곧 그의 수명을 다할 것에 대하여 이 복선을 깔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때 바세바가 왕께 굽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지금 쇠약하였고 본인의 몸을 가지지도 못하는 왕에게 나아가는데 몸을 굽혀서 왕에게 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라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높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하며 그가 심히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늙었고 힘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세바는 그에게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들어가서 다짜고짜,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쇠약해진 남편을 두고 갑자기 부인이 들어와서 당신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재산 나한테 주기로 약속해놓고 우리 아들한테 얼마 주기로 이야기해놓고 왜 그걸 빼돌렸냐고, 그래서 다짜고짜 막 싸우고 이 야단 법석을 하는 그런 드라마를 우리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다르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쇠약해지고 이제 몸을 스스로 가눌 힘도 없는 다윗에게 그의 몸을 굽히며 나의 주여 여종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나라는 말합니다. 당신에게 다윗이 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했던 것을 상기시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바세바는 왕에게 나아가서 절하며 주여 여종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도 그냥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서,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서 맹세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덧붙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단의 이야기에 뻥 튀겨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우리가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전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너에게 약속했었다,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세바가 기억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나단 앞에 나단을 증인 삼아 했던 그 약속이 그냥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가 맹세하며 바세바에게 약속하였던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러한 약속을 받은 자다라면 겸손을 넘어 거만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겸손하게 그의 자신을 낮추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여 라고 이야기하며 이 여종에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합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체면 차리고 이럴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도나이가 왕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에 아도나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하여 세력을 규합하고 세력을 모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급박해져 버린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황하고 자신을 낮추거나 지금 상황을 따져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어찌 보면 달려드는 것이 마땅할 것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앞에 겸손하게 몸을 굽히며 주여 여종에게 말하였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조급하거나 때로는 그 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겸손하게 나아가며 그 일들을 하나둘씩 곱씹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군대 이야기해서 참 죄송한데요. 군 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웠던 고참이 어떤 고참이냐면 막 야단을 치고 쌍욕을 하면서 막 무섭게 쏘아붙이는 그 고참은 사실 그렇게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풍 지나가듯이 그때만 버티면 되거든요. 막 쌍욕을 하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잘못했다 뭐 이러면 그냥 그게 화가 확 지나가요. 그런데 무서운 고참이 뭐냐면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어느 날 딱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언제 뭘 잘못했는데 너 알고 있냐? 그리고 조목조목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따져 묻는 고참이 진짜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곱씹으면서 계속 되뇌이거든요. 그런 분이 더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막 쌍욕을 하고 막 죽인 놈, 살릴 놈 뭐 이러면서 막 했던 고참은 그냥 태풍 지나가듯이 그때만 잘 참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고참은 조목조목 따지는데 그냥 이 평상시에도 그 고참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고참이 나를 빤히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가만히 나를 쳐다보는 것만으로 이렇게 가슴이 콩닥콩닥하게 만들었던 고참은 막 쌍욕을 하는 고참이 아니라 조목조목 따지는 고참이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일상생활에도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지금 밧세바가 굉장히 겸손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겸손하게 이야기할 때 왕이 연로하였고 보니까 힘이 늙어 수냄 여자 아비삭의 시중을 들지 않으면 몸을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쇠약해져 버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밧세바가 겸손하게 나아가고 그에게 그 사정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격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한 분은 성격이 급한 대로, 성격이 느긋한 분은 성격이 느긋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찌 보면 지금 이것은 생명이 달려있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 우리의 지혜를 다 모으지 않으면 이 위급한 상황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위급한 상황에 명분대로, 원칙대로, 원리대로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선을 넘지 않으며 조목조목 이야기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나단이 그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들어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고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단일 것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에 있어서 그 내용을 모든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나단은 명확하게 알면서 그의 죄와 위선을 다윗 왕 앞에서 폭로하였던 사람입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양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있는데 양 한 마리 키우며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부자인 사람에게 이렇게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의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양 한 마리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그 사람의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버렸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고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나쁜 사람이 있냐 이러면서 당장 그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왕에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하면서 감히 저 같으면 간이 콩닥콩닥 하면서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단이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단과 다윗은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단이 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다윗을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가지고 나단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은 성전 지으면 안 돼. 그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 라는 이야기를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또한 나단과 다윗의 사이가 좋다고 하기에 참 애매한 관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번에도 지금 이 촉박하고 긴급한 이 상황에 나단이 그곳에 들어가 다윗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도 조언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이 본문의 23절 본문을 보면 우리 사극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죠. 이 왕의 침전 앞에 내관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상전하 누구누구 납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들라하라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때 지금 나단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단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부복하며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충성할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 앞에 나의 충성을 보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고맙기도 한 사람이지만 껄끄러운 사람이 바로 이 나단이기 때문이고 나단의 입장에서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다윗이 언제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이 다윗에게 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을 부각시키며 그에게 책망할 때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책망을 받아들였던 다윗과 나단은 어찌 보면 굉장히 절친한 사이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태도나 나단의 모습을 보면 서로 먼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왕이 이야기하였던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가 그 수순을 밟아가기 위하여 나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왕이 그가 그 의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나단이 그 앞에 서서 그를 대신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의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서 내 하나 몸을 처신하기 위해서 처세술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그의 주인이었던 왕 앞에 충성을 보이며 그가 왕을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며 그가 왕 앞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하신 이야기들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처세술로 인하여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왕이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그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당신의 뜻이었습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종에게 이미 알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이미 나에게 누구를 왕 세울 것인지에 대하여 알려주셨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며 다윗에게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직언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처세술에 익혀서 지금 아도니아를 세우는 게 마땅할까요? 솔로몬을 세우는 게 마땅할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였던 이야기를 확신하며 확인하며 지금 이것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왕에게 말하고 있는 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때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왕에게 직언하고 있는 나단의 모습처럼 나단은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왕에게 감히 당신이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왕 당신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다윗이요, 지금 당신은 나에게 말할 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꼴은 지금 아도니아를 당신이 왕으로 세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배포는 어디서 나오겠냐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세에 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직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롭고 용기 있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는 일관되게 원칙적이고 일관되게 겸손하고 일관되게 저돌적이며 일관되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읽으며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풍전등화와 같은 그 상황이 나단에게 어떻게 보면 나단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밧세바를 살리고 솔로몬을 살리는 그 길을 나단이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전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찌 보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일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다른 것을 붙들고 살고 다른 것에 의하여서 마음이 휘둘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칙과 그리고 겸손함과 그리고 담대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사용하시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또 우리 전미중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